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할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네, 굉장히 유명한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만약에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향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 내일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지구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고 소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인생의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그 마지막처럼 내일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연하게 주어진 시간과 당연하게 주어진 이 장소, 근데 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질서와 이 모든 균형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그때가 바로 지구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디디고 서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서와 균형을 관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신다라면 그때가 지구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그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2000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이 온다 안 온다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친절하게 말씀은요, 마지막이 올 것이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심판의 책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향한 아쉬운 마음이 오롯이 담긴 성경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뜬금없이 그 책을 주며 읽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책을 가져다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미션이죠. 말씀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함께 에스겔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말씀 가운데도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채워라 일까? 아니겠죠. 사도 요한과 에스겔 공통점이 있다면 당대의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한 성경 도사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말씀을 열심을 다해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요한과 에스겔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고 있는 거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항상 설교를 나눌 때마다 기도하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깨닫는 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콤하나 배에서는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먹으면 입은 일단 달게 느낄 거지만 배에 들어가면 그것이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 자체가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행복하고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쌓여져 가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배에 가서는 그것이 쓰게 될 것이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요. 듣고 깨닫는 순간에는 달콤하고 즐거우나 막상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아픈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과정을 지나가야지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나눌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좋죠. 누구나 할 수 있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즐겁고 달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힘들고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깨달음의 시간에 머무르려고 하죠. 그런데 깨닫는 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이 의미 없는 깨달음을 어떻게든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이 깨달음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본능적으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든다라는 거예요. 막상 내가 그 깨달음을 따라 살지는 못하는데 누군가는 엄청 가르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의 카톡에도 이 본능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한 큐티 깨달았어요. 그러면 엄청 가르치고 싶어서 나누는 거죠. 사람들에게 퍼서 날라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착각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건 깨달음의 기쁨의 가스라이팅 당한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목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목사가 이런 착각을 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말씀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가 제일 위험군이고 모든 성도는 다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는데 가르치기까지만 하고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에 취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침에 취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깨닫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수많은 유튜브들을 보면 정말로 많은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보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져들어가요? 이 정보가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들 엄청 많잖아요.
그거 저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운동에 대한 것들 보는 거 막 좋아하는데, 그거 보다 보면 아, 저렇게 해야지 살이 빠지는구나, 저렇게 운동해야지 건강해지는구나. 그리고 계속 그거 보면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이 막 내 머리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깨달음을 따라 운동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서도, 영상만 보고 있으면서도 내 살이 빠지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쉬운 거 나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마치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죠. 깨닫는 것은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교육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마다 이 교육자들 가운데 꼭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입만 잘 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운동 전문가예요. 말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같아. 근데 막상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 말을 신뢰할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설교문을 가지고 교육자들끼리 이제 맨날 회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청년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박성원 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중에 가장 이것을 잘 털는 정찬준 전사님을 일단 무대 위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운동을 입으로만 하는 전창준 전사님과 직접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면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부 때 정찬준 전사님 무대로 올렸는데, 정찬준 전사님 계신가요? 네. 도망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찬준 전사님 올려서 내가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 진짜 운동하는 거 증명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네, 그래서 증명은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정찬준 전사님 말고 현장에서 운동 잘하는 사람을 올려보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2부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평상시 말이 아니라 운동을 직접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제가 설교 때 자꾸만 운동 얘기를 하니까 저 목사도 이중적이진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보다 푸시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용기 내서 한번 올라와 보시겠어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우리 진현 MC 올라와셨어요. 또 없나요? 네. 1부 때는 제가 호언장담하고 했는데 보디빌딩 하는 친구가 올라와갖고 네. 정말 힘들었는데, 네. 또 없습니까? 네. 조셉 올라와야죠. 네. 3주 연속 등단하고 있는데 올라와 주시죠. 네. 저희가 여기 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 운동을 얼마나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평상시 운동을 얼마나 해요? 4회.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진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푸시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필요하니까 박성원 전사님이 심판을 좀 봐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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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0초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게요. 30초 동안. 네. 이런 거 처음인데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준비. 네. 심판해 주세요. 네. 준비 시작. 네, 5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몇 개 했어요? 몇 개 했어요? 네. 네. 어쨌든 수고한 우리 형제님들에게 박수 한번. 네. 제 개수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각인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보셨잖아요. 살아가는 거는, 유튜브 보는 거는 쉬워요. 근데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숨이 너무 차네요. 네.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희생해야 되니까, 나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야 하니까 배가 아픈 것이죠. 사랑받으려고 살아왔는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받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괴로운 것입니다. 세상은 편한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나에게 옳은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옳은 길을 걸어가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정직함이 주는 거룩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죠. 숨 차요. 네. 1부 때는 1분 동안 했는데 2부 때는 30초 했는데도 숨이 차네요. 어쨌든 이 아픔을 마주하기 싫어서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타락하게 되고 깨달음이 주는 달콤함만 따르다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깨어 있으나 잠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을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낙심하는 그 순간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오히려 그 아픔이 있기에 나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쓴맛이 있기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쁨하면 세상의 쾌락적 기쁨만을 바라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은 이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희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열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헛된 쾌락, 술 취함의 기쁨, 망각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희열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언제 경험해요? 우리 아울리치 때 경험하잖아요. 여름이 시작되면 우리 아울리치 갑니다. 내 돈 주고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곳으로 갑니까? 듣도 보도 못하는 곳으로 아울리치를 가요. 힘든 곳으로. 브라질 예를 들면 브라질의 아울리치 가면 대부분 뭐 히오라든지 이와스 폭포라든지 상파울루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뭐 들어본 적도 없는 아마존에서도 총구석 중에 총구석으로 아울리치를 갑니다. 비용은 조금 들어요? 비용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사역합니까? 아니죠. 에어컨도 없고 찬물도 없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역해요. 그런데 그 사역의 시간이 괴롭기만 할까요? 괴롭기만 한다라면 브라질 아울리치가 항상 아무도 가려 하지 않겠죠. 근데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아울리치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롭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올 여름도 아울리치 아직 나라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천선교에다가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아울리치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SNS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가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무엇을 경험할까요?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다른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편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희열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말씀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이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 때가 아닌 거죠.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마음을 놓고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을 안다라면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도 경험하고, 지금 그냥 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배되어서 반모섬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복음 전하는데 인생을 다 바쳤는데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아직 멀었어. 넌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마지막이 올 때 아직 멀었어. 너는 마지막까지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된 두 번째 태도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원래 말씀을 전하는 존재였는데 멈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멈추지 말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왜 멈췄습니까? 반모섬이라는 고난이 있으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왜 복음의 전함을 멈출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프니까 멈춘 거예요. 어려우니까 멈춘 거예요. 실망했으니까 멈춘 거예요. 거절당하니까 멈춘 거예요. 오해받으니까 멈춘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멈춘 거예요. 지쳤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멈출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았지? 그 상처는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라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는 사인이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희열을 따라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차지하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세요?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여정에는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픔 때문에 그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아픔이 있기에 그 여정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오늘은 절기상 그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날이었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머무르기 제일 좋은 자리였고 제일 좋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조용히 걸어가셨어요. 기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픔, 십자가 고통은 사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그를 위하여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언제나 아픔이 병행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 느끼죠.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끼리 사랑을 할 때에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희생이 항상 병행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못 느껴요. 그걸 희생한다고 안 느껴요. 왜? 똑같은 거죠. 순종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고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랑 가운데는 항상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전에 그 청년부에서 한 자매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고민을 상담했어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그거예요. 이 남자친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묻길래 제가 그때 시계를 보니까 밤 9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디 살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전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보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보고 싶다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남자친구가 밤 9시에 택시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택시비 23만 원. 네. 엄청난 희생이었죠. 지금 이런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네. 엄청난 희생이었지만 이 남자친구는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했고, 그리고 이 자매는 그 희생을 통해 무엇을 알았겠어요? 이 남자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진짜 사랑에는 언제나 진짜 희생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세대 가운데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 사랑을 못하겠다 이야기하는데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희생하기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은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희생 없이는 진실된 사랑이 없고, 진실된 사랑이 없이는 복음이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고, 당신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지금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희생을 하는 것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복음 증거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희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희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희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을 못 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희생하는 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아까운데 복음은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니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희생하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도 좀 잘 사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는 시간도 많이 갖고요. 문자를 보내고 산에 직장 상사 같이 가자 그러면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그 사랑이 담겨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자리라도 내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
물론 나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어요. 나의 몸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슨 기쁨이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희생하다가 주님 곁에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희생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질문이고요.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희생하고 쉬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셔야지 내가 희생을 하잖아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희생할 수 있도록 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그 희생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희생하기 싫어서 움켜쥐고 살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투자였는지를 우리는 그때 가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희생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투자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최고의 투자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희생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하나님이 선거운동하는 그런 문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것입니다. 다수가 그분을 지지하지 않고 세상을 지지한다고 해서 세상의 왕노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그분이 왕이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왕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왕되심을 잊어버린 채 마치 우리가 왕을 뽑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내가 어느 편에 들어가면 좋을까?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한 표, 세상에게 한 표, 이렇게 애매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투표로 정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정해지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권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전하며 결코 바뀌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속해져 있습니까?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중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편한 길을 원하지요. 제사를 따르며 주류의 가치관에 적응하고 눈치 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 소외되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리하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결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조금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무엇을 선택해요? 애매함을 선택해요. 신앙은 지키고 싶은데 세상 속에서는 손해가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애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은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적당히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할 때 배우자가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 너무 열심으로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매한 회색지대에 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서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을까요? 아니요, 다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애매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건 더 싫었던 거예요. 그 애매한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노래하던 그 입술은 침묵하게 되었고, 예수님 곁에 서 있던 그 발걸음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애매한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입술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애매하게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애매한 모든 부분들을 제거해 나아가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애매하게 살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모두가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타협이 아니라 명확하게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이 먼저 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먼저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기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식기도할 때 애매하게 사람들이 볼까 안 볼까 두려워하다가 잠깐 손보고 눈 감고 뜬 것으로 기도를 퉁치려는 그런 어리석은 것 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면 떳떳하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타협해서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차라리 그냥 마시세요. 그러면 애매하게 하지 말고,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마시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런데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편에 안 서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더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이유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 세상이 그것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게 여기니까 나도 적당히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의 애매함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스탠스예요. 그게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세 가지 모습을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라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라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스탑을 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고통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갔다는 그 희열이 더 크기에,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더 크기에 우리는 오늘도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은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나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가? 그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희생을 선택함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매하게 예수 믿기 딱 좋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예수 믿기 딱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힘들죠. 하나님께서 안 힘들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나를 깨우고 그 힘듦이 나를 오늘 진짜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픈 선택이죠. 하지만 그 아픔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의 선택,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고난의 길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 말씀을 먹고 삶으로 실천하며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 우리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희생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